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찬양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저희 말씀 카드가 있는데요. 그 말씀, 오늘의 묵상, 말씀 수첩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제 며칠 전에 이 이사야서 26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마음에 우수한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범민과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녕 무엇인지 알고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마음에 범민하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긋나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이것도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요동치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가 않고 평안함으로 저희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희복되면서 기쁨이 생겼어요. 우리가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참 이것이 힘들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도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또한 우리 마음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려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또한 평안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라고도 묻기도 해요. 우리가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하냐. 우리 이스라엘 그 인사법도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안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을 또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또한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어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처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 서서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생각도 나 스스로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사실상 정죄하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해서 평안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빈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우울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한 상태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완전한 그 확신의 영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서로 자신에게 정죄하면서 또 남을 판단하면서 또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돼요. 물론 주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살면서 죄를 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우리가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죄로 정죄하기보다도요 그럴 때마다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요 우리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패역함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의 죄를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고 있고 우리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송두리 때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죄의 집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이 죄를 사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귀엽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그것보다도요 더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그래 아프지, 그래 힘들지, 그래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한단다. 네가 얼마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네 마음이 아프고 네가 견디기 힘들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지금 네가 육체의 어떠한 질병 때문에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지, 네가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너무나도 너를 잘 안단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여,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느냐,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실상 크고 작은 그 파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폭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그 풍랑에 놀라서 두려워서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 상황들이 바뀌던가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고 오히려 더 깊은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던가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던가요?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파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 할 수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시여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시여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참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사정없이 몰아치는구나. 이 사단은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진 수술을 다 씁니다. 그것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 연약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호산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뻤어요. 평안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요, 평강을 주셔야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역전시켜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언약해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해 가실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지? 그래. 그래도 너는 일어서서 걸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게. 의로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일어섰습니다. 또한요, 제가 혼자서 새벽기도 하면서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교회를 하기 전에도 물론 외롭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그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제 가고요, 저 혼자 남아서 9시에서 9시 반까지 우리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같이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는 참 좋았다.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기도하여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또 위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심해요. 우리 호산나교회가 또 영적인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과의 그 싸움이 치열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몸은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래서 막 몸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예전에 그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요,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다 깜짝 놀라서 깨고만 하면은 막 30분이나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헛수고한 것 같고, 그 빼앗긴 것 같고, 너무나 더 지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이 새벽재단을 같이 쌓으시는 분들이 오게 될 건가요? 이러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요일날 우리 중국기도팀이요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제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요일날 이제 그 중국기도팀이 다른 교회에 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요,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셔요?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던데 목사님, 기도가 요즘 잘 안 되나요? 기도를 못 하시고 계신가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일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제 기도를 낮에 하는 기도를 안 해도 되나요? 이러면서 저도 좀 이제는 낮에는 좀 편안하게 쉴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실 거예요. 너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또한 네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너의 가정과 너 자신과 또 너의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외롭다고 그 말씀드린 그 기도가 그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는데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또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너를 세워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돕게 하고 너를 위로하게 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심지를 경고케 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견고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평강으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여러분은 소유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깊이 내리십시오. 오늘 오전에 낮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박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십시오. 그래서 견고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잎이 튀고 또 열매를 맺고 풍성한 많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들을 그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 그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상황 가운데,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 이 세상에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루 이틀을 생활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께서요 저에게요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천국에 가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침이 나오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장성한 분량이 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자들을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와 삶 속에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